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 잘 지냈어?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예, 오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빼내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린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상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아서 기분 좋고 또 집에서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상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서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이 더 가치 있을 거야?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에게 인정받는 거하고 선생님께 인정받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인정받을 때 더욱더 기쁘잖아요.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 귀할수록 더욱더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요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을 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인정받을 때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대통령한테 인정받아서 상금도 받고 훈장도 받고 상장도 받으면 정말 기분 좋겠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인정받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인정받는 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인정받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분, 더 높은 분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표를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성경에서 하셨어요. 거기 보면 번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구약시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번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이렇게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희생제물, 이 번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번제물에 죄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세요 하면서 자기 죄를 이렇게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전가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쏟고 또 양을 각을 떠서 쪼개서 부위별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결국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려요. 이렇게
재물이 불타면서 내가 죽어야 돼. 그 죄를 대신 지고 재물이 불탐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들까요? 죽은 짐승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겠죠.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겠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한 사건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간단히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아브라함 부부가 자식은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귀하게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내가 너에게 100세에 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스러운 아들, 귀한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제 드릴 단을 쌓고 그곳에 나무를, 장작을 펴놓고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묶어놓고 죽여서 마치 그 양을 죽이고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예배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드려야 되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보고 싶었어. 내 아들을 정말로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고 싶었어. 내가 이제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일 것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테스트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짐승을 잡아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아까 그 이삭처럼, 아까 그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삭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물이 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같이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방법,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나는 제사장인데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억지로 드리면 될까요?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결석하고 지각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출발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출발선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확신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무엇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잘 드리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식이라도 번제로 예배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찬양해야 돼요. 마음을 들여 찬양해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마음 들여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마음 들여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고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다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어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세에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장작을 펴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결박하여 올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마치 그 양처럼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막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를 위한 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고 그 민족은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를 모시는 귀한 민족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인정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길이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초등부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벌써 돌리겠습니다.